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법회 참석이 이제 제한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우리 이제 대부분의 교도님들께서 2차 접종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이 법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이제 예전처럼 법회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죠? 예, 참 저도 많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교도님들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큰 피해를 입거나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희 동창교우님 중에도 2분이나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더 많은 숫자인데도 한 분도 제가 들은 바에 가면 가족들도 그런 이제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원품 43장 본문의 근거에서 중생과 불보살의 복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봉독하시겠는데요. 전서 323쪽입니다. 323쪽 요원품 43장 본문. 준비되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니라. 병원에 가면 의사와 환자가 있죠. 자, 환자는 의사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게 되고 또 의사는 환자로 인해서 자기 직업 돈을 벌기도 하고 자기의 의술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불보살을 표준으로 해서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대상으로 재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생은 불보살을 필요로 하고 불보살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불보살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정산용사님께서 요원품 43장의 그 뜻을 묻는 한 제자에게 제자의 질문에 한우랑 한의치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불보살은 중생이 아니면 법을 베풀 데가 없으므로 불법을 중생에게 널리 전하여 활용하게 하는 데 보람이 있고 또 중생은 불보살이 베푼 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복을 지음으로 중생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먼저 복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복전은 복의 밭이죠. 밭전자를 쓰니까요. 땅에 곡식이 자라듯이 복이 자라는 밭이 복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땅이 있으면 뭐예요?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복전을 잘 가꾸는 사람의 이제 모습이 되죠. 세상에 복전이 있는가 하면 복의 반대인 무엇도 있을까요? 예, 죄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전을 가꾸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전을 가꾸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불행과 행복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복전을 가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전을 가꾸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전을 가꾸셔야죠. 자, 2농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복전 농부입니다. 이 농부가 심는 씨앗은 어떤 씨앗을 심을까요? 선의 종자를 심습니다. 그러면서 상생과 이타심으로 그 선 종자를 기릅니다.
그래서 복에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잘 길러야 되기 때문에 물과 거름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복전 농사가 주는 물과 거름은 어떤 물과 거름이느냐?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물과 거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법적으로 얘기하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솔성요론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전농사를 짓는 농부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실을 얻게 될까요? 당연히 무궁한 복을 얻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죄전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심는 씨앗은 어떤 씨앗일까요? 악이라는 종자를 죄전에 심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상극과 이기심으로 그 악종자를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싹에 탐진치라고 하는 비료와 거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죄나무는 더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 삼식계문을 나의 신구 이 삼업을 통해서 무수히 범하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제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어떤 결실을 보게 될까요? 삼합도에 떨어져서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산종사께서 대산종사법어 교훈품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알아 보은하면 이 세계가 다 복지연이 되고 은혜의 내역을 모르거나 혹 안다 할지라도 배은하면 이 세계가 다 죄전으로 화하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보은하는 사람은 복전이 되고 배은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원불교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교리에 의하면 사은은 우리 모두의 복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는 것은 복전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사은의 은혜를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배은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 공부는 처처불상,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복전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공부가 되죠. 자, 요원품 43장에 중생과 불보살은 서로 복전을 가꾸는 복전 농사꾼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본문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생과 불보살은 어떤 모습일까를 잠깐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중생과 불보살을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생은 이제 보통 구류중생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불보살이 아닌 그리고 불보살이 되지 못한 범부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부 중생이라고 해서 합쳐서 그것을 쓰는 거죠. 이 중생은 어리석은 자, 죄 짓는 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중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불보살은 부처와 보살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불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깨친 자, 해탈한 자, 자비를 갖춘 자가 바로 이제 불보살이 됩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만지, 만능, 만덕을 갖춘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보살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중생과 불보살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나타난 모습이고 현상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과 불보살은 원래 모습은 중생과 불보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뭐라고 해요? 본래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가 139장에 이제 그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제가 이제 소개만 해드리면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런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네 구름이 흩어지면 푸른 하늘 비치듯이 본래 자리 깨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그러니까 중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구름이 잠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흩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푸른 하늘이 부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본래 자리를 그때 깨달으면 우리가 바로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그 자리를 깨달으면 바로 부처다. 그래서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런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네. 사랑과 미움이야 연잎에 있으리라. 한마음 찾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도 있고 미움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연잎의 이슬은 거기에 연잎에 그 이슬이 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묻어있나요? 계속 또르륵 굴러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한마음, 나의 본래 마음이 미움도 사랑도 없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자리를 깨치고 한 마음을 찾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자, 우리가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네? 부처이면서 중생이에요? 우리는 본래는 부처예요. 원래는 부처예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중생과 불보살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법높은 스승님을 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여요? 불보살로 보여.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저기 저 어리석은 중생을 보면 부처로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중생으로 보여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가는 모습, 선이 아닌 악, 복보다는 죄를 더 많이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비롯해서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가 있어? 저 모습을 한 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푸념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마음을 돌이켜서 나 같은 중생이 항상 중생 노릇맛 하느냐? 어때요? 아무리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항상 악행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될 때가 있고 내 육근 동작이 부처님의 행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때는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이때는 부처예요. 그때는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과 그때 행동은 바로 부처인데, 자, 이 관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첫 번째 그 문장인 불보살은 중생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자, 중생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전으로 삼고 싶은 불보살은 1차적으로는 누구일까요? 나? 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 용품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전으로 삼고 싶은 불보살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법높은 그러한 스승님들이 바로 불보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불보살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는 것이냐, 우리가 그분들을 표준으로 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냐, 첫 번째는 깨달음이에요.
이 불보살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불보살의 그 깨달음을 표본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죠. 불보살들은 대종사님은 어떻게 깨달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래서 그 깨달음에 가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 불보살을 복전 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불보살들이 베푸는 자비심이죠. 그래서 불보살을 사생의 자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체 중생을 자비로 제도해 주십니다.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나 같은 지금 현재 모습은 아직 부처를 이루기 전인 중생의 모습에서 나도 불보살처럼 자비심을 본받아서 나의 처지와 능력에 따라서 내가 자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이제 복전으로 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불공법인데요. 대산종사께서 열애는 다시 말하면 이제 불보살인데, 열애는 부지런딴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지런딴딴이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잘 안 쓰는 이제 표현이긴 한데, 그러면 무엇에 부지런딴딴할까? 불보살들은 복 짓는데 부지런딴딴 한다는 얘기죠. 복 짓는데. 그래서 우리도 불보살이 사사불공해서 복전을 가꾸는 것처럼 그 불공법을 본받아서 우리도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생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안토아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로 이제 불보살이다, 또는 나의 마음이 이제 복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불교의 가르침으로 의하면 모두가 다 불보살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도님들도 모두가 다 불보살들이시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처처불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심지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일체 만물이 다 불보살이에요. 그 모든 부처님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불보살인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악행을 한 그 사람도 불보살이라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전을 삼을 것인가, 이거죠. 어떻게 복전을 삼으면 좋을까요? 악행을 한 어떤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복전 삼을 것인가. 그분도 이제 본래는 불보살이니까 복전을 삼아야 되잖아요. 중생은 불보살을 복전 삼는다고 했으니까. 나도 같이 손가락질해요? 예, 네. 좋은 말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선생으로,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 1차예요. 내가 배움을 통해서 얻잖아요. 이게 저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고 불보살이에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복전으로 삼는 방법은 그냥 그렇게만 하면 끝나고 말아요? 어떻게? 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리는 불공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복전으로 삼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실적인 불공이다.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불공의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이,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고 사는 분들이에요. 자, 중생이 병들면 누구의 병이에요, 그것이? 예? 중생이 병들면 보살의 병이런가? 중생이 병들면 그것은 불보살의 병이에요. 중생들의 아픔을
누구의 아픔으로 생각하냐면 불보살의 아픔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이라든지 문수보살이라든지 수많은 보살들이 그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합니다. 그것이 불보살들의 책무예요. 책무. 제가 좋아하는 법문 중 대중경 불지품 2장이 있는데요. 불지품 2장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생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이게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한테 미쳐요? 중생들한테 미친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마음, 잔인한 마음,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 사상의 차별심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중생들을 돌리는 그 대자 대비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근데 저는요, 이 불지품 2장의 이 법문을 접할 때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껴요. 이 법문을 접하면서 아 그래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이렇지, 대종사님의 대자대비는 이렇지, 우리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지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감, 편안함, 따뜻함을 느낍니다. 대자대비를 느끼는 거죠. 내 마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불보살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는데 그러면 불보살은 어떻게 중생을 복전으로 삼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리석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중생을 대자대비로 인도하고 그리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와 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불보살이 됩니다. 이제 복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생과 불보살의 복전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복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은이 우리의 복전이다. 동의하세요? 사은이 우리의 복전이다. 나의 복전이다. 우리의 복전이라는 말은 그래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은이 나의 복전, 우리의 복전인데 정산용사 법어 무범편 54장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전서 926쪽 무범편 54장 무범편 54장 926쪽 그러면 그냥 잘 들으셔야 못 찾을 상황이 되신 분들은 대전서 때문에 그러시죠? 네, 준비되셨으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사은이 모두 우리의 복전이로되 불보살들은 국한 없는 세계에 공변된 밭에 세세생생 교화의 종자를 심으시어 사생의 자부요 삼계 도사가 되시나 범부들은 국한 있는 사사로운 밭에 이욕의 종자를 심어 평생 골몰하되 마침내 별 공효가 남지 않으며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마음밭 농사에 세세생생 공을 들이시어 미래 세상 영원히 무리의 복과 무량한 해를 얻으시나 범부들은 재생명리 등 형상 있는 일에만 공을 들이므로 공을 들일 때에는 실효가 있는 듯 하나 떠날 때에는 허망하나니라.
사은이 모두 우리의 복전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처님에게만 의지해서 그것만 복전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을에 보은하면 그것이 복전이 되고 사은에 배은하면 그것이 죄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가 씨앗을 뿌릴 것인가? 어디에다가 씨앗을 뿌릴 것인가? 부처님한테만 씨앗 뿌리면 됩니까? 사은의 넓은 밭에, 천지라는 밭에, 부모라는 밭에, 동포라는 밭에, 법률이라는 그 넓은 밭에 내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복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복의 종자를 뿌리는 거고, 재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은이라고 하는 이 넓은 밭에 죄의 종자를 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적당한 햇볕과 비도 필요하죠. 농사를 짓다 보면 풀도 나잖아요. 풀도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확하는 것은 저기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나 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수확을 줘요? 사은 당처가 당처에서 우리는 수확을 얻게 됩니다. 사을의 밭에서 수확을 얻어요. 그래서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서,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서, 통포에게 당한 제복은 통포에서,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서 죄와 복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하타님이 대답을 제 마음하고 한번 통해보고, 자, 우리의 복전은 또 어디가 될까요? 나의 복전은 가장 가깝게. 내 가족이. 예. 그러죠. 가족이죠. 근데 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어디에 오셨어요? 교당에 오셨죠? 우리 교도님들 만나셨죠? 그러면 복전이 어디에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당이 나의, 우리의 복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 교당이, 우리 교도님들이 나의 복전이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시니까 그냥 대답을 못하겠잖아요. 어디 항상 마음이 맞기만 하겠어요. 가끔 틀릴 때도 있지. 자, 우리 교당, 이문교당의 신축 불사 천일기도가 다음 달 18일이면 천일기도 해제가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원기 101년 5월 2일에 천일기도를 시작한 첫 천일기도, 그 다음에 이번 또 천일기도 하면은 이제 기도를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2000일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어요. 200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교도님들은 이 천일 기도 기간 동안 이것이 나의 복전이었는가? 우리의 복전이었는가? 이 기간이 나에게, 우리에게 공부할 기회였죠. 복질 기회였죠. 근데 이 기간이 내가 복전으로 삼았는가? 아니면 복전으로 삼지 않고 빈 땅으로 놀렸는가? 땅은 있는데 빈 땅으로 놀렸는가? 묵혔는가? 아니면 농사를 잘 지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 이제 한우란 신문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이문교당 기공식 기사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제목으로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강법진 교무가. 지역사회 복전대길. 그냥 어떻게 요즘에 맞으려면 탁탁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설교할 이 타이밍에 또 딱 이 말이 나와가지고. 자, 지역사회 복전대길, 이 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이문교당이 지역사회의 복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를 우리 이문교당의 복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당과 지역사회가 서로 복전을 삼는 것이 되죠. 그러죠. 그리고 지난 그 기공식 때 이산 한덕천 교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당은 그 지역에 복 있는 사람이 많아야 들어선다. 이곳이 지역의 큰 복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 이문교당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복전이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복전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당을 치면 자, 이 지역사회에 복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가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거둬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씨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씨 뿌리지 않으면 수확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은 2000일 동안,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교당이 우리의 복전이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기회를 만나서 복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둬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2000일이라는 기간 동안 나는 복전을 만났는데 빈 땅으로 놀리고 살았는가? 묵은 밭으로 살았는가? 이 기회를 내 공부의 기회로 삼고 복질 기회로 삼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앞으로 우리 이문교당이 신축이 되면 누구든지 오고 싶고 머물고 싶으며 은혜의 샘물이 넘치는 낙원교당을 만드는 것. 우리만 같이 즐기는 그런 교당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가보고 싶은 이 지역사회에 이문교당이라고 하는 이 원불교가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그것이 이문교당이 복전이 되는, 복전교당이 되는 모습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생들은 불보살들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이라. 나는 중생이면서 동시에 불보살입니다. 따라서 불보살을 복전 삼기도 하고 또 중생을 복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불보살을 표준으로 해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고 또 중생을 복전 삼아 재중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 나의 복전입니다. 그래서 복지의 기회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그 밭이 좋다 하더라도 씨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과 제가 모두 복전 농사를 잘 짓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기도문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문 만유의 어머님이시고 제국의 근원이신 덕신불 사원이시오 새 부처님 대조사님께서 본 언니의 서울로 입간하시오 이런 대도를 베풀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법을 믿고 선하게 하시옵소서. 망망한 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원컨대 저희들로 하여금 육체 가정과 학교에서 벗어나 앞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감사함을 주시고 모든 고액의 근본이 되는 성록 나라에 미쳐 세세 생생 구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없인 은혜로 행하시는 법신들 사업전에 비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회복 상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당 소식 원기 106년 교당 공동 유문형 내 자신 마음을 돌아보기입니다. 교당 신축 기도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있습니다. 교단 건축기금 우리은행 원불교 이문교당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른 법회 안내 11월에 접종 완료자일 경우 인원 제한 없이 현장 법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건강 또는 개인상 이유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교도님들께 의회 밴드 라이브 법회는 계속 진행됩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회 및 교당에서 머무는 시간에는 마스크는 꼭 착용합니다. 10월 향단에 10월 31일 일요일 오늘 법회 후 해당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11월 월초 기도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층 법당 밴드 라이브도 함께 진행합니다. 11월 단법회 11월 7일 일요일 모임 등이 자유로워진 관계로 가능한 첫 번째 법회 때 한 법회를 각자의 장소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당 유지금 통장 우리은행 원불교 서울교구 교당 회고 사면에 기재되어 있는 정전 제2교리편 제5장 8조 중 제2절 사연 사조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는 51쪽입니다. 2. 제2절 사연 사조 1. 불신 불신이라 함은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 탐욕이라 함은 모든 일을 상대에 벗어나서 배의 취함을 이름이니라. 나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하기 싫어함을 이름이니라. 우라함은 대소유와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행 자유함을 이름이니라. 법회 첫 회년의 의로 의목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도 유목 7. 마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성가 40장 교당의 노래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비를 때 불을 켜주고 어정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는 일 돌아보며 끝이 밀어
신축구를 다 함께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신축구 준비 야! 시작!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모아서 신주굴사 이룩하자. 야! 이상으로 원기 106년 10월 31일 천일기도 981일째 및 일반 법회를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산 박종면 교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2달 동안 지속 편달해 주신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뵐 때까지 몸 건강히 다시 만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교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 공부를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생보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깜빡했어요. 우리 경덕님 오늘 그 2달 동안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본인이 소개한 것보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선지님 저 한번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오늘 법회 참석하신 분들, 밴드라이브로 참석하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문희수님 이쪽 카메라를 보셔야 돼. 카메라.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뭐 이제 약간 뭐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또 개인적인 일 있으신 분들 빼놓고는 그래도 어디서 법회 보는 게 좋으세요? 교당 나오시는 것이 좋으시잖아요. 약간 좀 수고스럽지만 그래서 법회 보시고 또 법동지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 주부터 가능하니까 아니 뭐 내일부터 가능하네요. 내일부터. 그래서 교당에서 뵙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 밴드라이브 법회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라이브 법회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항단에 하는 거 하겠습니다.